아멘. 누구나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나는 왜 이렇게 한심할까? 다른 사람은 저렇게 멋지고 참 훌륭해 보이고 귀하게 보이고 저렇게 괜찮은데 왜 나만 이렇게 못났을까? 겉으로 보면 다들 멀쩡합니다. 그러나 누구나 마음 깊은 곳에서는 늘 비교와 불안 속에서 작아지는 내 안의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쭈그러들고 있는 내 안에 있는 나를 깨닫게 됩니다. 이런 상태를 흔히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열등감에 빠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열등감 어떤 것일까요? 국어사전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기를 남보다 못하거나 무가치하게 낮추어 평가하는 마음이다. 열등감은 단순히 자존감이 낮다, 이 말로 우리가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열등감은 우리가 살아오면서 오랫동안 얼마나 많은 왜곡된 평가 속에서 자신을 이뤄왔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이고 또 증상이다라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많은 경우입니다. 다가 아니라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양육할 때 비교하면서 키우셨죠. 물론 근본적인 동기는 옳은 것이었고 좋은 것이었어요. 격려하려고, 그렇죠? 힘을 북돋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서 우리가 부모가 되었는데 놀랍게도 우리도 자녀들을 키울 때 그런 식으로 키우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고 보면 이런 방식은 대대로 계속 반복되어 온 것이 분명합니다. 마치 DNA처럼 유전되는 것처럼 이런 교육을 하는 이런 스타일, 이런 모습들, 특별히 비교 속에서 자녀들을 양육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이 마치 유전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열등감은 누구에게 있는 것일까요? 어떤 사람에게 있는 것일까요? 미리 말씀드렸지만 모든 사람에게 있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열등감은 절대적이면서 동시에 상대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절대적이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타락한 모든 인간들,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면에서 절대적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죠. 열등감이 전혀 없는 사람이 있을까? 말씀드렸지만 없습니다.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외적인 것들, 또 보이는 것들이 화려하면 할수록 없어 보일 뿐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외가 없습니다. 제가 방금 열등감은 또 상대적인 측면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이런 것입니다.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 있을 때, 더 잘하는 사람이 있을 때 열등감이 내 안에서 작동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작동을 안 하다가 경쟁자가 될 만한 사람들이 나타날 때 어떤 특별한 상황 속에서 열등감이 작동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열등감과 교만은 같은 뿌리에서 나온 것이죠. 우리가 흔히 표현할 때 동전의 양면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등감이 많다라는 것은 동시에 교만도 같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같은 뿌리에서 나왔다라고 할 때 이 같은 뿌리는 뭘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 중심성입니다. 자기 중심성이 뭘까? 언제나 남보다 자기를 먼저 생각하는 경향, 그 성질을 가리켜서 우리가 자기 중심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자기 중심성은 사람이 타락한 이후에 나타난 두드러진 특징이에요. 타락한 이후에 모든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그 특징이 이 자기 중심성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한 이후에 사람들에게는요, 자기 중심성, 즉 자기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상식이고 당연한 것처럼 이해되어 왔죠. 우리에게도 이런 생각이 깊이 뿌리 내려 있지 않습니까? 그럼 본능이 아닌가? 당연히 나 먼저 생각하지, 그럼 다른 사람부터 생각하나? 그런데 이것은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타락한 이후에
타락한 인간들에게 나타나는 그 타락의 증상이다, 이렇게 성경은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나에 대한 생각, 나의 위치 혹은 나의 이미지, 우리는 늘 나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의 눈으로 나를 평가한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맥락에서 자유는 어떤 것일까요? 나에 대해서 덜 생각하는 것이에요. 나에 대해서 덜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때 잘 보면 그때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있는 상황이고 상태다라는 것이에요. 열등감은 자기를 낮게 평가하는 것이지만 여전히 자기에게 집착하고 있는 그런 상태죠. 우리가 열등감을 느낄 때 언제나 거기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시선, 다른 사람들의 평가를 의식하면서 내 안에 이 열등감이 작동한다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질 때 우리는 진짜 겸손과 평안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상황에서 이런 일이 가능하죠? 예를 들면 우리가 바깥에서 움직이다가 사회활동을 하다가 집 안에 들어갔을 때 왜 그토록 편안하게 느껴질까요? 그 표현을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로 설명할 수 있어요. 그렇죠? 쉴 수 있기 때문에, 마음껏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내가 행동을 취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집이 편안하구나, 이제 쉬겠다, 쉴만하다, 이렇게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서, 평가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 나를 온전히 사랑하시는,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살아갈 때만 사실 우리는 굉장히 자유함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경험적으로 나를 온전히 사랑하는 사람들 앞에서는 무한한 자유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릴 때 엄마 아빠 앞에서 그런 경험을 한 적이 다 있죠. 다른 사람들 의식하지 않고 마음껏 우리가 재롱을 피웠죠. 떠들고 놀고 춤추고 말도 안 되는 노래를 신나게 불러도 부모님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박수칩니다. 환호합니다. 기뻐합니다. 그 사랑을 공급받으면서 느끼면서 이 아이는 더욱 신나죠. 그렇죠? 자기가 어떻게 부르는지 우리 어른들처럼 그렇게 의식하지 않아요. 자기가 몸짓할 수 있는 것 모든 것을 동원해서 기쁘게 즐겁게 행복하게 그렇게 자기가 놉니다. 물론 이런 의식이 있죠. 엄마 아빠를 또한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도 또한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자유죠. 자유. 기억하시죠? 엄마 아빠의 무한한 전폭적인 그 사랑의 눈빛을, 사랑을 공급받으면서 우리가 정말 자유로웠던, 신났던, 재미있었던 그 아이에게 그 순간에 무슨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이 자리를 잡을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었다라는 것이. 다른 사람의 시선에서 자유로워라, 이 말은 단순히 다른 사람들을 또 혹은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무시하라, 무관심하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휘둘리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가치를 다시 평가하고 정립하라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왜 읽습니까? 왜 기도합니까? 혹은 왜 예배합니까? 그 의미 중에 하나는 바로 말씀 앞에서 나를 재평가하고 나를 새롭게 보기 위한 그런 영적인 싸움이 사실은 그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는 그저 평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귀한 존재이며 이 세상에 하나뿐인 사람이다. 이 말씀은 우리 안에 있는 고귀함을 일깨워주는 말씀이죠. 왜 사람이 고귀한가? 내가 고귀한가? 이 사실을 우리에게 새롭게 보게 해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것이에요. 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세상에 사람이기 때문에 네가 고귀하고 가치가 있고 의미 있다.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누군가와의 비교를 통해서 나의 가치를 평가하고
결정하려고 하는 이런 잘못된, 왜곡된 경향이 있지만, 하나님은 놀랍게도 처음부터 나를 충분히 가치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믿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열등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절대 진리를 아는 것이에요. 절대 진리, 방금 인용했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나를 충분히 가치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나님을 진실하게 우리가 바라보면,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면 우리는 더 이상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지 않게 됩니다. 예를 들면 성령 충만한 상태가 어떤 것일까요? 많은 분들이 경험하신 것처럼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만으로 충만한 상태죠. 그때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유라는 것을 충만하게 경험합니다. 자유 안에 우리 안에 회복이 있고 쉼이 있고 삶에 살아갈 수 있는 의욕을, 힘을 공급받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아기를 바라보면서 웃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왜 아기를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웃게 되는 것일까요? 그 순간만큼은 자기 자신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아기의 귀여움, 이쁨, 순수함, 아름다움에 빠지기 때문에, 내 생각과 마음이 그 아이에게 온통 빠졌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 자유함을 거기서 우리가 발산하고 누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완전히 빠지고 몰입할 수 있는 그런 시간, 그런 환경, 그런 대상이 많은가요? 생각해 보십시오. 제 소견으로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이 누릴 수 있는 그 시간 언제입니까? 예배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들여서 찬양을 올려드리는 시간, 또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 내 영혼이 거기서 온전히 받아들여짐을 느끼고 하나님의 그 따뜻한 사랑을 우리가 만끽할 때, 우리가 거기서 우리 자신을 의식하지 않은 채 온전히 몰입하는 그런 일이 거기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성도들에게 주신 그런 안식의 공간이고 회복의 공간이 이런 은총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백성들입니다. 이 우리에게 허락된 이 은총을 얼마나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이것에 대한 거룩한 열망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힘들 때마다, 지칠 때마다, 세상 여러 가지 일로 말미암아 치이고 깨지고 너덜너덜해질 때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은혜의 통로가 예배이고 찬양이고 기도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거기서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여지는 그 사랑을 공급받기에 우리가 거기서 회복이 일어나고 새롭게 힘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다르게 설명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즉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지 않게 되는데요. 그 이유가 뭔가?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모두 은혜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내가 누구보다 더 낫기 때문에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유일하고 독특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가치는 우리의 성취나 능력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 진리 아닙니까? 근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피가, 예수님의 희생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생각과 시선이 완전히 새롭게 교정받았다라는 거예요. 전에는요, 하나님이 무서운 존재였어요. 두려운 존재였어요. 그래서 가까이 하기에는 조금 먼 그런 느낌으로 우리가 그분을 대해왔다면,
이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용서받고 씻겨지면서 원래의 하나님의 그 나를 향한 사랑의 모습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고 기뻐하고 그분 앞에 달려가기를 즐거워하는 이 상태에 우리가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출근을 했다가 집에 들어가면, 특별히 큰 아이들은 이렇게 좀 덤덤합니다만은 꼬마들은 어떻습니까? 달려와 가지고 대롱대롱 매달리고 안아달라고 하고, 그 그림 보세요. 왜 그렇습니까? 그 아이에게 엄마 아빠에 대한 오염된 그 무엇이 없죠. 적죠. 그래서 엄마 아빠에 대해서 온전히 반응하는 그 반응이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배당에 올 때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마음으로 달려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아빠가 퇴근해서 들어갈 때 집안에서 혼자 기어다니면서 놀던 그 꼬마가 아빠를 향해서 달려오면서 그렇게 아빠를 온전히 받아주는 그 모습, 그 모습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 모습이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이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왜곡된 부분들이 씻어지고 용서받았을 때 회복된 상태에 마땅한 반응이 바로 그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열등감의 정체는 잘못된 시선과 비교의 결과일 뿐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하죠. 더 나아져야 돼, 더 예뻐져야 돼, 더 성공해야 돼, 더 가져야 돼, 더 인정받아야 돼.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현재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충분하다고, 아름답다고, 괜찮다고, 귀하다고, 잘하고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시선은 세상의 기준과는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깨닫고 이것을 붙드셔야 돼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언제나 조건 없는 사랑과 은혜입니다. 세상 어디서 이런 시선을 받아볼 때가 거의 없습니다. 가정에서 조금, 그 정도. 세상 어디에서도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기뻐해주는 그런 공간이 사실은 거의 없다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는 이 복이 무엇입니까? 언제든지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그분의 그 따뜻한 시선을 우리가 공급받으면서, 그분의 사랑을 공급받으면서 우리가 회복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나를 온전히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열려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지칩니다. 왜 이렇게 지치는 것일까요? 비교는 우리 안에 있는 기쁨과 감사와 에너지를 죽이기 때문이에요. 비교의식이 들어왔다? 이것은 분명히 사단의 공격이 있다, 그렇게 진단하시면 맞다라는 것이에요. 비교의식이 들어왔다? 지금 사단이 나를 밀가부르듯이 까부르고 있구나, 이것을 의식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으셔야 돼요. 우리가 자신을 누군가보다 낫거나 못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한마디로 보면 어떤 것입니까? 악한 죄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그 관점을 무시하고 거절하시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 앞에 있을 때 가장 자유로울 수 있어요. 가장 내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보는 그 시선을, 그 관점을 내가 무시하는 거예요. 거절하는 것이.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고유한 은혜와 가능성을 발견하지 못하고 잃어버리게 돼요. 내 안에 있는 가능성. 여러분, 열등감의 특징 중에 하나는 우리가 경직이 된다는 거예요. 생각도 마음도 심지어는 우리의 몸도 경직된 상태에 머무르게 하죠. 얼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얼었을 때 그것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생명은 언제나 자유롭고 부드럽고 그렇게 움직이는 것이 생명력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비교의식이라는 화살을 맞았을 때 바로 주님 앞에 달려가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열등감은 나를 작게 만들고 하나님의 계획까지도 작게 보이게 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대해서 작게 여기게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작게 보인다, 결국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작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작게 보이니까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반응이 뭐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지하고 의탁하는 그 믿음의 신뢰가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가 다른 것들을 찾고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다른 무엇인가를 붙드는 그런 잘못된 선택이 거기서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나름대로의 우상을 만들고 의지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그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이사야 43장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여기 하반절 중반부 보십시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을까요? 왜 우리를 지명하여, 많은 사람들 그냥 아무나 와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딱 지명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건져주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 안에 있는 그 가치, 소중함,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에, 보고 계시기에,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시기에 기꺼이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이 불러주시는데,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분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기를, 우리를 불러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다라는 거예요. 맨 끝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과거에 언젠가 이런 기억이 납니다. 그때도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날따라 이 말씀이 제 마음에 이렇게 오래 머물더라고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안에 이렇게 꺾였던, 절망했던, 흔들리고 있던 제 마음이 다시 단단해지는 그 은혜의 역사를 그때 경험했습니다. 많은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아니고 그 말씀이 그날따라 그 말씀이 제 귀에 들어왔고 그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는 중에, 그렇지, 나는 하나님의 것이지, 하나님의 것이지, 이것이 마음에 이렇게 움직이면서 제 마음이 다시 단단해지는 그 은혜를 맛보았습니다. 우리가 흔히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서 읽으면서 그곳에서 내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진지하게 반응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스바냐 3장 말씀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후반부에 보십시오.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대요. 단순히 기뻐한다 이게 아니죠. 기쁨이 계속되는 거예요. 마치 샘물이 계속 흘러나오는 것처럼 하나님 안에 나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대요.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아프게 느끼는 것이 뭘까요? 우리가 하는 사랑의 대부분은 유효기간이 굉장히 짧다라는 거예요. 금방 바뀌죠. 휙휙 바뀝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아파하고 상처를 받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유효기간이 없어요. 무한히 계속되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시선을 늘 마음에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향해서 이상한 눈으로, 그렇죠? 환한 얼굴로 쳐다볼지라도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 시선, 그 얼굴 기억할 때 우리가 다시 힘을 얻고 오늘도 다시 살 수 있는 그 필요한 은혜를 공급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삶은 경쟁이 아닙니다. 비교가 아니에요. 삶은 하나님과 함께 걷는 여정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걷는 여정 속에서만 우리는 다른 누구도 아닌 나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이유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되게 하기 위해서 나를 창조하셨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 안에 있게 된 사람이라면 이제 열등감을 벗어던져버리고 진짜 나로 살아갈 수 있고 또 살아가야 하는 것이, 이게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23절,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들, 이 선포들, 이 진리들 어떻게 내 것으로 누릴 수 있습니까? 오직 한 가지, 믿음으로만 가능해요. 믿음으로만 반응하지 않으면, 믿음으로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놀라운 은혜를 내 것으로 붙들 수 없어요. 오늘도 강단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귀한 말씀들이 어떻게 내 것으로 진짜 경험하고 누리게 될까? 믿음뿐이에요. 믿음이 있을 때만 그 말씀이, 그 약속이, 그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회복되는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기억하십시오. 나는 이미 존귀한 존재입니다. 나는 이미 충분한 사람입니다. 무엇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그런 존재고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한번 띄워주십시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저기 밑줄 그은 데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제목이죠.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이게 어떤 상태일까요? 내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내가 아직도 죄인인 그 상태에 놓여 있을 때에, 그때에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대요. 실증해 주셨대요. 나타내 주셨대요. 증명해 주셨대요. 여기 내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이 부분을 곰곰이 살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죄인이라는 말이 굉장히 익숙하죠. 그래서 그 죄인 안에 있는 그 내용 속에 있는 실체를 보는데 가끔 실패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죄인이라는 말 속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지요? 제 편으로 하면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악하고 나쁘고 못나고 왜곡되고 더러울 때조차도, 열등감에 찌들어 있을 때 그조차도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기꺼이 죽어주심으로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 표현 속이 바로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가장 더러울 때에, 가장 문제가 투성이었을 때 하나님이 기꺼이 나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아들 예수님을 내어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 사랑 어떤 사랑일까요? 가장 큰 사랑으로, 최고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말씀드렸지만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기꺼이 십자가에 죽도록, 왜?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나를 사랑하기 위하여 내어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이것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더 크게 확증해주는 그 증거가 있습니까? 저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다른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것만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가장 큰, 가장 확실한, 가장 분명한 증거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랑을 믿으면서 살아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빼앗기지 마십시오. 빼앗기는 순간
우리는 다시 열등감의 구렁텅이에 빠지고 헤매고 어둠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번 한 주간 특별히 이 하나님의 이 사랑 기억하고,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나를 사랑하셨다면, 예수님을 믿고 지금 이 상태에서 나를 얼마나 더 사랑하시고 기뻐하실까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열등감이나 교만한 상태로 살지 않고 자유함 가운데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창조하신 대로 나로 살기를 원하시는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열등감이 타락한 이후에 죄성을 가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는 모습이지만,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자유인으로 고유한 나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잠시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큰 걸림돌 중에 하나, 문제 중에 하나, 우리 안에 있는 이 열등감입니다. 하나님, 깨우쳐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자유케 주셨다는 것을 깨닫고 믿고 하나님의 의도하신 대로 아름답게 멋지게 자유롭게 살아드리는 은천의 모든 백성들 되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다시는 그 어둠의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